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82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두려움이 없는 신앙. 두려움이 없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부활절에는 보통 교회에서 삶은 달걀을 나눠주지요. 생달걀을 나눠주면 깨지니까. 그래서 삶은 달걀을 나눠주나? 요즘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구운 계란이라는 걸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 받아보셨죠? 먹어보셨죠? 네. 그런데 왜 교회에서 부활절날 계란을 나눠줄까요?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분은 누가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주니까. 먹으라고 나눠주니까. 전도사님, 우리도 하나 줘봐요. 우리 교회도 변함없이 구운 계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쁘게 어저께 전도사님하고 열심히 포장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포장을 할 때 우리 전 교인이 모여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얼마 몇 개 되질 않아요. 우리가 인원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 개수도 많아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근데 먼저 이 의미를 알고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이단이 아닌 이상 모든 교회들이 거의 동일한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언어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에서든지 가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냥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쓰고 행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다닌다고 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그걸 왜 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이 계란이라는 것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또 계란이 부활절의 의미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마치 성탄절의 주인공 하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정작 세상에서는 그것이 주인공이 산타크로스가 돼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부활절의 의미, 이 달걀이 아닙니다. 부활절의 의미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나눠주느냐? 자, 이 구운 계란을 깨트려요. 그럼 그 안에 딱딱한 껍질을 딱 벗기고 나면 뭐가 나오죠? 구운 계란이 나오죠. 맛있게 먹잖아요. 이거 볼륨이 약간 울리는 것 같아요. 메인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세요. 그
구운 계란의 의미는 이 껍질을 깨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이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게 굳어져간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서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을 깨트려서 버렸을 때 안에 영적인 의미의 새로운 삶이 나온다라는 의미로 이 계란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쁘게 포장된 데는 전도지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지고 가셔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걸로 써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쁘지요? 여기 보면 celebrate 그 다음에 에스터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터 이것은 뭐냐면 기뻐 계속 울림이 있지. 그 기뻐하는 거예요. 부활을 기뻐합니다. 그럼 왜 부활을 기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세요?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베드로의 고백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다녀야 돼요. 이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속되었던 그 구속사적 역사로 인해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서 다시금 생명의 삶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즉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이유가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에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이 고백만큼은 무조건 외우고 다니세요. 주는, 다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구세주,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어느 교회도 이것을 잘 안 가르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목사가 주인공이 되고 담임 목사가 모든 능력을 행하는 걸로 이렇게 가르쳐요. 절대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머리가 되시는 분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잘못된 믿음 생활,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두려움이 없는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인생을 한평생 사로잡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우리 전도사님 역시 빨라요. 자, 사람에게는 그것 말고, 영적인 세상의 것은 말고 육적인 세상의 것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자, 우리 전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게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바닥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내가 손을 이렇게 막 움직여 보면 뭔가 똑같이 바닥에서 어른어른하게 나랑 따라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뭐죠? 그림자. 네,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중에 그림자 집에다가 키핑해 놓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내 서랍 속에 그림자를 딱 띄어서 세이빙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자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가 없어지죠? 내게 어두움이 왔을 때입니다. 나에게 빛이 있을 때는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지만 나에게 어두움이 임했을 때, 내가 어둠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는 내가 내 스스로도 내 그림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는 거냐면, 분명하게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갔을 때는 나에겐 그림자가 생겨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로 나왔을 때는 항상 그림자와 같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맨날 밟고 다니죠. 내 발에 붙어 있어요. 절대 내 발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누가 있다고요? 내 손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구를 보는 사람들에게, 야구 경기 아시죠? 그 야구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경기 내용이 스릴이 있고 막 긴장감을 주고, 어쩔 때는 내가 그거 간발의 차이로 내가 세이브하면 그거 참 기쁨이 있죠. 그런 경기 내용이 스릴과 긴장감을 주고, 또 안타나 도루라고 하는 그 기술적 공 하나가 날아가는 거에 따라서 짜릿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극적인 반전을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파도 타기도 하고 와 이렇게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시합에 임하는 선수들의 입장은요, 저는 야구 선수를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 야구부가 있어서 그 초등부 야구 대회도 나가고 해서 제가 투수를 했는데 그 느낌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마운드에 올라가서 볼을 던질 때요, 사람을 맞추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스트라이크라는 거를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데, 스트라이크도 집어넣을 때 그 타자가 쳐버리면, 스트라이크로 세게 넣었을 때 타자가 살짝만 쳐도 공이 멀리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수는 볼 하나 던지는데도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고, 기술적 초등학생이야 무슨 기술이 있겠습니까만, 선수들은 그 기술을 부려야 하는 아주 자기 자신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올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아무리 잘 던진다고 해도, 이기고 있다고 해도, 잘못 던질 볼 하나가 모든 경기에 홈런 한번 맞아버리면 경기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고 투수나 경기 선수들은 굉장히 피말리는 경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경기 대전료라는 게 왔다 갔다 하죠. 또 경기가 정말 어려운 요즘에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게도 마찬가지. 언제 회사가 어려워질지, 또 그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 많은 직원들 중에 누가 먼저 퇴직을 당할지, 내가 될지 누가 될지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던 회사에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것도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출근 날짜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드디어 내일 월요일입니다. 그날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막 옷도 다려놓고 난리가 나죠. 첫 출근 때문에. 늦지 않으려고. 그런데 출근 하루 전에 회사로부터 갑자기 문자가 딱 옵니다. 아무개 씨, 죄송하게 됐습니다. 귀하의 합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고는 젊은이들이 실망을 하고, 또 자기 자신,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만 이래야 할까? 왜 하필이면 날까? 이런 실망감 때문에 술에 빠지고 좌절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미래를 포기하는 일들이 종종 요 근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세월 가는 것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또 질병과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내 인생의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고,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두렵고, 내 딸들이 누구에게 피해를 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점점 사로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중에 두렵다고 하지만, 죽음의 사선을 넘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죽음 앞에 직전까지 갔다가 온 사람들이나 그걸 안다는 겁니다.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고3들은 우리 교회도 있지만, 고3생들은 이제 대학 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입시에 성공을 할까 실패를 할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법고시 같은 시험을 앞둔 사람은 더 하죠. 내 나이에 대해서 이번에 못 붙으면 나 이제 끝인데, 이번에는 꼭 붙어야 됩니다. 사법시험이 3번을 시험을 봐야 돼요. 해산의 고통 속에 맛보는 산모의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이제 뱃속에 아기를 갖고 있다가 아기를 낳아야 돼요. 저는 낳아보지 않았으니 모릅니다만, 얼마나 처음에 아기가 생겼다는 기쁨이 있지만, 출산하는 거 누가 봐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걱정되기도 하죠. 혹시 낳다가 잘못될까봐, 아이가 잘못 날까봐. 그런 그 산모의 두려움, 어린아이들의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어려서부터 성장해서 또 학생이 돼서 직장인이 돼서 또 나중에 부모가 돼서 사는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림자 마냥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위치에 내가 가 있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다 없어졌다고 칩시다. 싹 다 없어졌다 칩시다. 그런데 요즘엔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김정은이가 오늘 아침에도 미사일 쐈다는데 그 미사일이 우리나라로 올까봐 전쟁이 날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닌 타인에 의한 두려움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하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가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아야만 하겠습니까?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한 글자, 죄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 누구의 죄? 내가 죄 짓지 않았어요. 내가 안 죄졌어요. 그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친이었던 아담, 원죄라고 하는,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죄를 갖고 태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뭐 먹지 말라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며 숨었다고 합니다. 그 이래로 인생은 두려움 속에 사는 존재가 되었고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로 내가 들어갔더니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 마냥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갈 때는 괜찮았지만 부모의 손을 딱 놓치고 시장에서 엄마 손을 딱 놓쳤을 때는 그 아이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잡았던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과 잡았던 그 손을 놓는 순간, 기도의 지로 놔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서 내 곁에 있던 주님이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그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나는 주님이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럼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또 죽음 앞에도 침착하고 신앙적인 핍박이 내게 와도 당당하게 그걸 감당할 수가 있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 병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12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함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은총이 나의 손을 통해서도 그 역사함이 이루어지는, 기도함으로 스스로의 질병을 본인이 기도해서 낫게 할 수 있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 찬송이 넘치고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 약속되어진 미래를 위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요.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하고 싶으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고 싶은 것 절제하고 먹고 싶은 것 줄이고. 왜 그렇게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면 우리에게는 고통이 되겠죠. 세상적 판단으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또 죽음에 임해서는 그 죽음에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사력을 다하는 그 죽음을 거부하는데, 무엇이 우리 크리스찬을 이같이 담대하고 확신 있게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활기차게 사는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약속되어지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어땠어요? 주님이 하신 대로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하는 겁니다. 봐라!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니까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않느냐? 너네가 보았지 않느냐? 너네가 보아놓고 왜 이것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한 말이 여지껏 한 게 거짓이 아니지 않느냐?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그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문제를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이미 주님 한 분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값은 뭐에 속한다고요? 죄의 값은
사망에 속한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5장 12절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여기서의 사망은 영적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의 더 지식을 더 높여 받았어요. 온도 조금만 높여주세요. 조금 추운 것 같아.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간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아니 이제는 근데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보고도 안 믿느냐? 몰라서 안 믿는 거예요. 몰라서. 제가 하나 질문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술 먹는 사람이 와도 돼요. 왜? 술 먹던 사람이 믿음이 심어지면 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또 내가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시기 질투만 하던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 믿음이 심어지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이 뭐 했는데요? 우리 죄 대속해 주신 것? 그건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이라면? 그럼 주님이 뭘 했는지를 봐야죠. 어떻게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거를 봐야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잖아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두렵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세상의 부를 다 거머쥐고 살아요.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행복하다, 편안하다, 기쁘게 살자, 누리며 살자라고 하지만 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거나 뭐 이런 데 보면 경찰관이 그 범죄자하고 뭐 뇌물을 받아가지고 범죄자 뭐를 편의를 하나 탁 봐주잖아요. 그러면 범죄자가 돈만 주고 자기 일 도와준 경찰관은 계속 뭐 후원만 합니까? 후원을 하는 척하면서 그 경찰관 비리를 다 자기가 촬영을 해놓고 사진 찍어놓고 이런 아킬레스건을 딱 쥐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뭐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위태로워질 때마다 그 경찰관한테 또 그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돕는 역할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으면 뭐 정치계에는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무슨 뇌물성이 있느냐? 뭐 삼성이 어쨌다 뭐 했다 막 요새도 시끄럽게 떠드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주목센 애가 내가 너 그 학교에서 짱이라 그래요? 일진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애가 내가 너 누가 괴롭히는 거 내가 다 커버해 줄 테니까 야 이번 주 저 기말고사 때 너 수학 답안지 좀 나한테 줘. 답안지 좀 나한테 줘. 이렇게 해서 답안지를 자기가 걔가 성적이 뭐 100점은 아니더라도 빵점 맞던 애가 한 60점 맞았다고 칩시다. 한 번 그렇게 하고 두 번 그렇게 하고 매 시험마다 그러면 그렇게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시험마다 그 답안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는 사람이 어디 가고 무엇을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평생 무리를 따라다니면서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계속 치르려고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를 낳는단 말이 있어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듯이. 이러한 죄의 추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죄의 값은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죄값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른다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죄는 후손들까지 저주받고 망하게 하니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은데 가보면 망하고 평안이 없고 좋은 결과가 없고 결국은 사는 것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직면에 있는 문제로 한번 바꿔봅시다. 여러분 가정이 부자예요? 풍요로워요? 넉넉해요? 이 세상에 두렵지 않을 정도로 넉넉합니까? 아니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봅시다. 내가 부자가 아닌 건 이유가 뭐예요? 내 엄마 아빠도 부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부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린 세상에서는 그러죠. 가난은 대물림을 한다.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부모가 지은 죄, 내가 알지 못한 지은 죄는요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러나 요 근래 근대 세대에 와서 하나 없어진 게 있죠. 노비제도. 나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노비면 나도 노비인 거예요. 자, 우리 북한 사람들 한번 봅시다. 그 사람들이 자유가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그 북한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싶었어요? 자유 대한민국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었죠.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부모가 거기서 살았으니까. 자,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믿지 않아요? 그 자녀 때까지 그 믿지 않음으로 인했던 죄들이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 내가 이제 믿음을 가졌다면 나 때부터는 끊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 때부터는 괜찮은 거예요. 축복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죠. 그 자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도 믿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전도고 형제의 전도예요. 자, 그 이유는 또 이제 이어서 가겠습니다만,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소설을 아시죠? 장발장의 이야기인데 그 주인공 장발장이 뭐를 훔쳤어요? 빵 한 조각 훔쳤어요. 그것도 배가 고파서. 자기가 배가 고파서? 아니요. 본인은 어른이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어요. 어린 조카들이 배고파하니까 그거를 훔쳐다가 먹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 두렵고 지긋지긋한 가난함 속에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쳤고 5년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걱정이 되니까 자꾸 탈옥을 시도했어요. 몇 번의 탈옥을 시도한 결과 결국은 그 형벌이 19년으로 늘어났고, 그 19년의 형을 거의 다 살아갈 때쯤 가석방으로 가출옥을 당합니다. 그러나 집요한 자베르라고 하는 경찰관이 계속해서 그의 평생 쫓아다녀요. 그 사람을 잡으려고. 죽음이 찾아오기까지, 그 사람은 죽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되도록 내내 그 자베르 경감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요, 그가 시장으로서도 나갔고 또 이름을 바꿔서 다른 좋은 일만 하고도 살았어요. 그런데도 자베르 경감이 계속 추적해 오니까 그 삶 때문에 그 좋았던 일을 함에도 죗값을 다 치르지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 현실에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이 죄의 세력을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고통은, 그 죽음은 대신 당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더 이상 이제 추격받을 이유도, 두려움에 떨 이유도 없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 죄값 다 치렀으니, 내가 100만 원을 훔쳤어요. 남의 걸. 그리고 자수도 안 하고 갚지도 않고 보상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 100만 원 쓸 땐 좋았죠. 그리고 나서부터 두렵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경찰관만 보면 괜히 겁이 덜컥덜컥 나요. 괜히 앞으로 걸어가다가도 경찰관이 오면 그냥 옆으로 가고 도망가고 이럽니다. 그 경찰관은 정작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죄값이 있는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스스로가 자기가 그 굴레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요, 죽음이 도리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믿고 있으니까 죽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내가 죽더라도 나는 확실히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있으니 죽는 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이 세상, 이 풍진 세상, 내가 살고 먹고 쓰기 위해서, 내가 배우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던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아무 걱정이 없는 천국으로 주님 보러 갑니다. 안녕 아들 딸 잘 있어, 나는 간다, 우리 천국에서 보자, 이런 유언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사망사고를 많이 봤고 또 경찰관을 하면서 죽은 시체도 많이 봤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형태를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고 없이 쓸쓸하게 죽은 사람. 이 사람이 대체 누가 가족인지도 몰라요. 연락해도 가족이 없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을 갖고 살다가 죽은 사람. 세 번째가 좀 안 된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원치 않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질병이 되었던, 사고를 당했던, 살해를 당했던 죽은 사람들의 유형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요, 눈도 못 감고 죽어요. 무연고자들은
무슨 이유에 죽었든지 간에 눈을 못 감습니다. 왜 이렇게 끝까지 세상에 남으려고 뭐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잠을 자는 건지 죽은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믿음을 갖고 산 사람들은요, 자기의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웃어요. 우리 저 돼지 머리 잘라놓고 고사 지낸다고 하는 데가 보면 돼지가 일하고 웃고 있잖아요. 돈 달라고, 나 이제 돈 벌 거야 이러고 돼지 콧구멍에 돈 꼽아놓고 하는 그런 거 보면 인상 쓰고 있는 돼지는 없어요. 다 웃고 있죠. 그건 물론 만든 겁니다. 삶을 때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만, 사람이 죽으면서 웃고 죽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크리스찬이더라 이겁니다. 세 번째, 본인이 원치 않게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눈만 뜬 게 아니에요. 인상도 인상 다 쓰고 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든 뭐 했든. 그러나 사고사임에도 또 어떤 살해를 당했음에도 그게 그에게 죽음이 온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항상 평안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답은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은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지가 않고 기쁨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죽음이 도리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요 풍성한 생명이 넘치며 환희요 능력이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그때는 사망을 내가 삼켜버리고 이기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54절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대신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해하는 대신 참된 자유와 소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에게 드러나셨어요.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장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3일장을 치르죠? 퀴즈 맞추는 사람한테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이에요. 맞아요? 3일 맞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 장례 치를 때 3일 만에 장례를 치러요. 왜일까요? 우리는 그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3일 만에. 왜일까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자, 믿지 않는 무당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는 어려서 무당집에서 살았어요. 무당집 옆에 방 한 칸을 얻어서 저희 부모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학교 갔다 오면 맨날 빙징징징하고 막 이러는 거, 그걸 많이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과자를 준대. 그래 가자. 가서 과자 얻어 먹으러 교회를 다녔어요. 믿음이 아니었어요. 과자 얻어 먹으러 교회를 세 번째 갔던 한 달쯤 되었을 때 집에 오는데 구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왜 난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보고 싶었는지 그 옆에 서서 이러고 지켜봅니다. 근데 막 춤을 추던 그 주인집 무당이 갑자기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맨날 뭐 떡도 주고 빵도 주고 과자도 주고 했던 그 아주머니가, 그 무당 아주머니가 갑자기 막 이러다가 막 자기 볼일 보다가 안 되니까 막 하고 쳐다보는데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이상한 소리로 막 뭐라고 짓거립니다. 근데 저는 그게 뭐라고 들었냐면 빨리 안 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 이상한 말로 막 해댔는데 빨리 안 가? 이 소리가 딱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물론 거기를 통과해야 가는 겁니다. 이 무당도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치러요. 왜? 왜일까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 저기 아프리카 봅시다. 아프리카도 죽으면 3일장을 치러요? 저 북극의 에스키모도 죽으면요 3일장을 치러요. 이거 왜일까요? 여러분 답이 생각 안 나나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3일장을 치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사람이 3일이 되면 시신이 부패가 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요 딱 3시간만 지나면 벌써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거든 엎어져 있든 뭐 옆으로 누워 있든 바닥에 이렇게 눌려 있는 면적부터 시반 현상이라고 핏줄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아지랑이 피듯이 그 사람이 죽은 지 몇 시간쯤 됐다 뭐 사람들이 그 경찰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걸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모습이 사람이 죽고 나서부터 바로 시작이 돼요. 첫 번째 죽으면 체온이 식습니다. 두 번째 경직 현상이 일어나요. 몸이 굳어요. 세 번째는 드디어 혈관들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반 현상이 일어나고 네 번째는 부패가 시작돼요.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예전에는 음식을 소화를 시켰지만 이제는 살을 소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온갖 벌러지떼들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3일 정도 있으면요 사람이 만질 수도 없을 정도로 시체는 썩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다시금 이 사람이 깨어나지 않겠구나라고 확인이 되니까 그때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걸 기대하고 있으니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배우지 않았어도 내가 알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는지도 모르는데 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 3일 동안 묵혀두는지 이것은 그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음의 위협에서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 아래 갇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니까.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 말을 우리가 외우는 거고 그 말대로 사는 겁니다. 500여 명의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목격됐어요. 12제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죽은 거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봤어요. 하늘이 천지가 우레 같은 벼락 소리가 나고 어두워지고 성전에 있던 거룩한 휘장이 다 갈라 찢어져 버리고 지진이 일어났을 정도로 모든 사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걸 다 봤어요. 죽는 거 분명히 본 증거 많죠. 증인들. 그런데 예수께서 살아나셨어요.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몇 명? 500여 명. 500명이라고 쳐도요 많은 인원이에요. 여기 500명 앉을 수 있어요? 못 앉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였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데생이라는 거 하죠. 연필 가지고 이렇게 시커멓게 칠하는 거. 저는 되게 못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뭐 보고 해요? 남자와 여자 그 어떤 석고상을 보고 하죠. 여자는 이러고 있고 팔 없는, 남자는 이러고 있어요. 마치 로버트 태권브이 같은. 봅시다. 그 남자 상이 뭔지 알아요? 아그리빠라고 해요. 아그리빠. 여기 나와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의 부활의 사실을 증거했어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사실들이 성경에서 나온 근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석고상의 아그리빠는 이름을 왜 아그리빠라고 했겠어요? 그 석고상은 이 아그리빠 왕의 형상물이 남아있던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전해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사실이 거짓말이겠어요? 이런 것부터 다 증거를 우리가 삶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공회 앞에서 베드로도 이 사실을 증거하였고 그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온 세상에 공개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너에게 물어보십니다. 즉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뭔가 장소를 만들어 놓으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와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오게 하실 거고, 주님이 그렇게 올 때 맞아주시겠대요. 그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으리라. 주님이 어디 계세요? 부활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하늘나라 가셨죠? 천국에 계시죠? 그래서 천국에 내 집을 예비하는 것 뭡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면 내가 거처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내가 주님 앞으로 갈 때, 그 거처 안으로 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맞아주시겠답니다. 약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 보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세상에서 뭐 생명이 끊어져도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영혼 내가 너 불러 올린다. 이 말, 내가 너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장래를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누가, 어떤 의사가 여러분을 200살까지 살게 해줄 수 있나요? 감기 하나도 못 고쳐주는데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래서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영원까지 우리의 생명과 삶을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분은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무거운 확신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불법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임까지 당해요.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세상 우주 가운데 나타내셨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지만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우며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은 귀한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핍박받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엄마 나 교회 갔다 올게. 야 이 녀석아, 실험 공부도 안 하고 너 교회 나가고 예수 지신하고 예수 지식거리나 하고 다니냐? 이러고 막 핍박을 해요. 친구들 사이에서 야 한 잔 마셔. 야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안 마실래. 이거 틀린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마셔도 돼요. 아 목사가 무슨 술 마시라고 권하네. 야 저 목사 무슨 사입이냐 이단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 영상 보고 절대 그 의미가 아닙니다. 목사가 술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야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얘들아 난 술 안 먹어. 언제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술 잘 드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있어요? 먹지 말란 말 없습니다. 분명히 없어요. 그러나 네 몸에 해로운 짓은 하지 말라는 말씀 분명히 있어요. 술 먹는 게 몸에 이득한 게 없죠. 내 정신 아니고 개가 돼버리면 개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개가 하는 짓거리를. 술 먹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만 이 청년이 분명히 고백을 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먹어. 교회 다니니까 술을 안 먹어?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네요. 분명히 고백합시다. 우리의 믿음은요 교회 다니는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술 안 먹을래. 이게 정답인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들처럼 거짓된 것을 믿고 따라가다가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그런 종교의 길을 걷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참된 그리스도교,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의 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진리의 길입니다. 아멘.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실망 또 열등감 이런 거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이제부터
팁을 알려드려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요거밖에 없을까? 왜 나는 이거 못할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해서 내가 이 경기 나가서 1등해서 나 잘난 체 좀 하고 싶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이 경기 나가서 1등 해갖고요, 당선 소감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송에 한번 타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거 팁이에요. 되나 안 되나? 안 되면 오세요. 같이 기도해 드릴 테니까. 분명히 됩니다.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기 위한 그 일로 방향을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구하면 다 응답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히 보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두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음이 와도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부활의 영광과 또 최후의 승리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모임과 예식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확신과 용기를 주며 뜨거운 감사와 찬양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의 모임이 이 주일 성수가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또 기념하는 성찬 세례가 또한 이 사실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거룩한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높으신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모든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께 주께 받은 축복이요 능력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어떤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믿음을 통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